창세기 24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마무리를 향해 가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한 140세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점차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던 그 순간 자신의 독자 아들을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아니 쥘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이 땅의 소유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이제 김영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주간인데 이번에 여름 성경을 앞두고 목사님 설교 스케줄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런 담임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그 최정점 그리고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긴 여정 끝에 노년에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노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관심 많으시잖아요.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노후를 이미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년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수많은 자신의 식구들이 뛰어노는, 물론 친족은 지금 이삭밖에 없긴 합니다. 종들이랑 자신의 어떤 그 가축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유목 생활 중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노년의 복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할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뒷부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그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셉 이야기 나올 때 아마 다시 이제 듣게 될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찰라흐라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발전한다,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과 번영을 뜻하는 그 형통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셀라흐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아브라함도 늙은 종도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순적하게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의미와 또 형통이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현재 삶에 대해서 짧게 묘사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24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마련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이삭이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종이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리브가가 순종해서 결국 이삭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 의식을 갖죠. 허벅지 밑에다가 내 손을 넣는다는 의미는 당시 고대 근동의 의식으로서 명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택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종이 묻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시길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아내를 택해서 데려와라. 만약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에게서 만약에 신부감을 찾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좀 더 가문이 번성했을 겁니다. 흔히 예전에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 힘 있는 가문들이 서로 결혼을 통해서 더 세력을 넓혀가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으면 가나안의 유력한 부족의 딸을 만약에 내 아내, 내 며느리로 드리게 된다면 더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우리 가족으로 드릴 때는 사실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마저도 드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 말년에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가져온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아내의 가족들, 친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유에서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과 이삭을 결혼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종을 그 먼 곳으로 보낼 때, 그렇죠? 당시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먼 고향 땅으로 보낼 때 거기에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있었으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종도 그 여인이 과연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도 타당한 내용이었어요. 그 먼 여정을 떠나서 괜찮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여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거기가 어딘데, 내가 지금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이삭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여기 종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온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 고향을 버리고 따라온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리브가, 뒤에 나오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리브가의 믿음도 사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불확실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 종은 굉장히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삭을 직접 보내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삭을 만약에 보냈다면 이삭은 어디서 태어났죠?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거친 들판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갔으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뒤집힐 수 있었겠죠.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과연 이 땅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차라리 오늘 내가 부자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쓸 데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이곳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직접 보내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삭의 짝을 찾아주는 이야기 속에
여기에 매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게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좀 뭔가 부족하다, 뭔가 제 안에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큰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기 24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 됐는데요, 많은 창세기 24장의 설교들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남녀의 결혼 이야기로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 한다, 교회 안에서 신부감을 찾아라, 이런 메시지.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된다, 그 응답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하면 준비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매뉴얼을 제공해 주는 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 지침서로 이 24장이 주어진 것도 아닐 거라는 말이죠.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하는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알 수 없는 목표는 있는데, 해야 될 임무는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지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을 미리미리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를 단순히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건과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는 믿음이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그 목표를 달성하실 건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나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내가 막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맞지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을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좋은 배우자를 네가 만나고 싶어,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만 해,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라는 어떤 공식처럼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아픔, 질병, 뜻하지 않은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지금 코로나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고비와 위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하는 것 같지 않은 꽉 막히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매 순간 긴장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잘못된 선택이라서 아프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문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셨겠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찾아오는 징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불확실했지만 믿음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선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들 넘어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의 장면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오는 이 장면을 길게 풀어 설명한 이유는 보다 더 거시적인 관점,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자손 내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복이 되게 해줄 거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를 듣고 있을 그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의 내용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땅, 시내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들이라고 1차적으로 그때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오경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시금 더 재정비돼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내 눈에는, 내 현실은 나라를 잃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내 눈에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은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하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여정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골짜기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너는 탈락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것을 예정하신 섭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너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라는 걸 경험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너에게 약속돼 있어. 이 전쟁에서 승리는 약속돼 있어. 하지만 소소한 그 전투에서는 넘어질 수 있고 패배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마지막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고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불확실한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는 결국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 장로교의 이 트대를 만든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 신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얻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섭리 신앙,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섭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섭리라는 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교리를 만든 이유는 이 세상을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인행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섭리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역사들, 상황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견디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섭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인내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 세상의 사건과 현상으로 도출해내는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넘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끌고 와서, 데려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백성들로 삼으시는 이야기, 전혀 상관없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생명의 약속을 받은 존재로 살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리 문답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건데, 이런 공부들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27번째, 27번째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28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믿음은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슬픈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을 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은 지금의 아픔이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커스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날을 살아가다 보니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너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사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승리와 영생의 소망이 주어져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자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오늘 나에게 찾아온 그런 시련과 고난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십시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